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 40일간의 첫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굳어져 있던 마음들, 또 참 우리가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그 기회관이 되어져서 치유를 얻는 축복의 40일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다들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춰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40일간의 첫 주를 맞는 오늘 사순절 기간인데, 이 40일간에 놀라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올해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올해 모든 것들을 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뉘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을 떠났던 행동, 그 이후에 로보암 때 다 이렇게 갈립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를 해요. 다 돌아오라고. 잘못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과거를 묻지 않고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을 우리 같이 나누었을 겁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 안 들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210년 동안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어김없이 그때 210년 동안은 몇 명의 왕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11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11명의 왕이, 19명의 왕이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다 먹히게 돼요. 그때 남은 자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슬비가 되어준다는, 이슬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슬의 속성은 뭐예요? 이슬의 속성은 살리는 거예요. 이슬의 속성은 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닿는 곳마다 시들었던 식물이 살아나요. 이슬이 내리는 곳마다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게 돼요.
이슬이 내리는 곳마다 뿌리가 내려요. 이슬이 내리는 곳마다 향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호세아 선지자는 백합화, 그리고 백향목, 백합화가 피겠다, 그리고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겠다고. 백향목이 또 잘 자라고, 백향목이 어떤 일이 나나요? 거기에서 향기가 있는, 백향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곳곳마다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감람나무가 아름다운 감람나무. 근데 외적인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감람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감람나무의 열매가 뭐가 생겨요? 그렇죠, 열매를 통해서 기름이 짜져요. 그 기름에 뭐가 생겨요? 식용유로도 쓰이고. 그 기름에 뭘로 생겨요? 건강식품으로 뿐만이 아니라 약에도 쓰이고, 기름을 통해서 등잔을 만들어 거기에 넣어서 사용되는 게 뭐가 생겨요? 불도 붙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는 곳곳에 이렇게 빛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잘 자라고 든든하게 자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려를 주셔서 닿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닿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닿는 곳곳마다 빛이 생기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 자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과수원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이슬이 맺은 곳이 있어요. 어떤 곳에? 식물에. 수박나무에도, 그리고 또 오이에도, 그리고 또 토마토에도, 이 내리는 곳곳은 다 열매를 맺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다 사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는 곳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젖혀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똑같은 그날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없는 곳이 있어요. 이슬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은혜를 못 받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저는 집에 가보니까 그 밑에 과수원에 가보니까 거기에 자갈밭도 있고 그 옆에 바위밭도 있고, 그런 데는 바위와 자갈과 땅바닥 이런 데는 똑같은 이슬을 내렸는데도 이슬이 없는 거예요. 이슬이 없어요. 똑같은 식물도 옆에 있는데 똑같은 이슬을 내는데 그건 무슨 말씀을 뜻하느냐? 오늘도 이곳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데도 못 받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마음이 자갈밭 같은 분들, 마음에 또 바위 같은 딱딱한 경, 이런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런 큰 축복을 북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서 55장 1절 6절부터 11절 말씀은 놀랍게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사순절은 오늘 첫 주일을 맞습니다. 사순절이 뭐예요? 사순절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의 나의 마음, 생각, 그리고 언행을 좀 더 경건하게 하자는 거예요. 꼭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비울 거는 좀 비우고 40일 동안
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정화할 거는 좀 정화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저는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치유와 큰 회복과 또 큰 기쁨과 큰 감사와 이런 40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40일 동안은 꼭 나의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나의 고집으로, 때로는 나의 아집으로 꽉 차 있던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또 내가 겸손치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40일간에. 그리고 굳어있던 생각들, 굳어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통과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한 10몇 년 전에 이 등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이 등에 근육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지, 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놔도 안 되지, 특별한 주사를 놔서 거기다 대도 안 되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한 3년 동안을 제가 엄청난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쪽에 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겸손하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교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굳어져 있던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다 용서해 달라고.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었던 3년이 진찰에도 나오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속에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로구나. 나의 마음은, 나의 굳어진 생각들은, 나의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은 내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놓는다고 했지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이런 것들을 병원에 가서 주사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마음은 주사를 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어요? 여기는 뭘로 해줘야 되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여기에 있는 그 빛을 통해서 나에게 어두웠던 것들이, 불안했던 것들이, 초조했던 것들이 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풀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굳어졌던 생각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에게 묵었던 마음들이 다 씻어지면서 나에게 맥혀있던 이 뒷부분이 그냥 없어져요. 나도 모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치료를 아무리 해서 다녀봤는데 중국도 가서, 한국도 가서, 미국도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준 그 현장에 나의 막혀있던 육체가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40일을 우리가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비울 건 비우고 정화될 건 정화시켜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알 수 없는 맥혀있던 것들을 다 주님 풀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혹시라도 아픈 분이 있어요? 혹시라도 병원 가도 진찰이 안 나오는 거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이번 40일 일정의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말 못하고 또 나에게 불편한 것도 있다면 주님 다 이 40일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이번에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주사를 안 되는 걸 하나님만이 고쳐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걸 부르라. 저는 여기에서 복음도 때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코미디언 김용건 씨라고 혹시 아세요? 김용건 씨 우리 회사에 왔어요. 한번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한국 가서.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몇 개월 지나 신문을 보니까 그분이 운동하시다가 심장마비 가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데. 그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분에게 더 전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항시 이때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우리는 끝나요. 심판이지. 지금 이때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를 부르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부르라는 뜻은 뭐예요?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이제는 악한 길에서 불의한 생각에서 나의 고집 아집에서 겸손치 못한 거에서 다 주님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얼마나 넓으신 분이에요. 그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번 계기에 완전 40일 동안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어찌된 일이야? 나도 모르게 다 풀려지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치유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탕자의 비유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는 탕자의 비유, 밖에 나가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쓰고 탕진한 그가 어떻게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면 이제 큰일 나겠는데 내가 가도 되냐? 내가 갈 수 있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용기를 내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장 22절에 아버지 종들에게 이르되, 아버지한테 왔어요. 둘째 아들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고 발을 신기고,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먹고 대잔치를 벌어주고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출고하더라.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나는 다 탕진하고 밖에서 세상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는 나를 이제는 엄청나게 혼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께 왔는데 아버지는 그걸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를 잡고 잔치를 벌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생각,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6장에서 11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없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영혼의 화가를 알려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렘프란트. 렘프란트는 오늘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그림,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완성전의 스케치에는 둘째 아들이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게 엉킨 광인의 모습이었지만은 완성된 작품에서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이 아기처럼 편안한 얼굴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다 여기서 담아서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렘프란트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습작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다면 완성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회개와 그리고 비움과 다 내려놓고 정화된 것을 통과하면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모습을 누구나 다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외의 모든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안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치유가 일어나고 다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혀있던 모든 경계가 다 풀려지고 가정에 기쁨과 화목이 가득하고 그런 역사가 우리 새로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이 40일 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40일 일정은 그 어느 일정보다도 정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